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표어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마무리 지어가고 또 새로운 영역싸움과 경제, 또한 전쟁, 또한 자연재해의 위험 속에 있는 그 과도기를 어떻게 지내갈까.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가,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전반기에는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번 생각을 했습니다. 뜻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한 발을 용기 있게 내딛는 자가 그 뜻을 이루는 길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두 번째 스텝, 세컨드 스텝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여타의 것을 배제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3월 달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고백하고 신뢰의 관계를 쌓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그리고 6월 중순과 7월 중순까지는 에너지를 발산하라. 그때는 어느 쪽으로 가든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충전된 에너지는 자기의 소망과 뜻을 향해서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도 많이 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6월 달이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6.25 전쟁이 있었던 것도 그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거 어디로 발산해야 될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반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회를 잃지 말자라는 주제로 한 3달을 지내려고 합니다. 기회를 잃지 마라.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이 시간 속에 이 사람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다면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달력으로 본다면 1월도 아니고 2월도 아닙니다. 지금은 7월입니다. 지금은 마음껏 성장해야 되고 끝없이 자라나야 되고 소망을 향하여 피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경험에 구체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옛날에 밤새 철야하며 기도한 때가 있었고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통성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때라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위로의 날이 될 것이다,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열국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됐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길에 먼저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 나의 행동, 나의 자세,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묘하죠? 인간의 그 열심과 열정은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의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처럼 또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지혜입니다.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땅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자연의 법칙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세상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복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요? 기도만 하는 거요? 아니요. 예배만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습니다. 아니요. 신앙은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며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손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날 나도 원하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시는 때입니다. 그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은혜를 복으로 누리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작업,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이 예배 속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자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고 성경의 내용의 가장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고백과 강구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어떻게 창조했느냐고. 난 몰라. 나는 그렇게 믿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여긴 토론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내게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오직 나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 시대의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도들, 유대인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너희 망해 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대를 이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미가야 이런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한날 그냥 그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 젊은이들, 힘 있는 남자들은 다 끌어다가 아수르가 지배하는 영역 속에다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남자들을 또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 중심으로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고 많다. 그것을 바라보며 남쪽 유다,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그 나라들은 우리는 안 망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아주 비참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빠지고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왕의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젊은이들, 기술자들,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광야로 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비주류들만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던 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요, 학대를 당하고 비참한 처지에 취하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루터기를 남겨놓을 것이고 그때의 작은 자들을 남겨놓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자를 남겨두셔서 그날에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 계속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구원은 어땠어요? 이스라엘만, 유다인들만,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착각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기에 성전에 금, 은 다 갖다가 바치고 자기의 창고에 있는 금, 은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북쪽 이스라엘을 쳐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동맹 맺은 자도 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땅에 가보니까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군사력도 강하고 무기도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이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사야는 계속 얘기한 겁니다.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얘기에는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별 수 없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도착해서 바로 쪽지를 보냅니다. 제사장에게 보내기를 그 양식과 제단과 그 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곧 만들어라. 전령이 가서 전해준 대로 바로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 우상을 갖다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습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됩니까? 도착하자마자 거기다 제사를 지립니다.
앞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며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요? 세상을 더럽게 보고 시간을 더럽게 보고 가볍게 보고 물질을 천시 보는 것이 그게 신앙이요?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땅의 법칙을 만드셨고 하늘의 이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 땅의 법칙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너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고 만민이 복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며 종교적이 되고요, 교리적이 되고요, 우리만, 나만.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바랬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만 복 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예수를 알든 예수를 모르든 하나님을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과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도 마라. 된다고도 하지 말고 안 된다고도 속단하지 마라. 행복과 불행도 속단하지 마라. 성공과 실패도 속단하지 마라. 소망이 있다 없다도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진정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자세가 이게 옳은 거요? 남편에 대한 자세가 이게 옳은 거요? 자식에 대한 자세가 이게 옳은 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것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의외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의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 섬기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기드온도 의외입니다. 그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요. 다윗은 아닙니까? 우리가 뜻을 이루는 길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골리앗, 기드온과 그 아람의 군사들 예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의외 아닙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왜 하필 소년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의외의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길 원한다면 모든 걸 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얘기할 수는 없죠. 계획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의외의 일, 뜻밖의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어차피 역사의 판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그 의외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잡아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지만 나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 지혜를 보여주겠다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봐라.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히스토리컬합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이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이십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현재적인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과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를 보여주시고 공의를 보여주시고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절, 2절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3절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과 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란 말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다의 자손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질 것이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함께 안식일에 예배하고 안식일 제사하지만은 어떤 중요한 성전을 짓는 일이라든지 성벽을 만드는 거라든지 도시를 만들 때에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잡족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써서 노동력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상은 내가 만들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만드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거는 안 돼.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만 있으면 된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니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게 우리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와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물질로만도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혜롭게 쓸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지혜를 얻을 것이고 나의 물질이 지혜로울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신명기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경건한 삶도 배워야 됩니다.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믿음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합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잔인한 소식들이 뭐요? 잘못된 사랑이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상처를 내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을 하며 내가 사랑했는데 그가 배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오래 찾는다며요.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 속에서 견디고 바라고 그리고 지켜주는 거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타락하고 내 욕심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어야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폭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맨정신이 아닙니다. 집에만 오면 파괴를 합니다.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아내를 학대합니다. 그것을 본 아들과 딸들이 앞으로 남자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질까요? 그 딸은, 남자들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내가 아버지가 되면 이제 내 자식들도 내가 꼼짝 못하게 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운 게 그건데 다른 걸 봤어야지.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향해서 빌고 달을 향해서 빌고 그때 그 욕망적으로 빌었기 때문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우상과 모든 그 자연물에 대하여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민족, 나라, 지연, 학연, 거기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향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다 복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만, 우리만 그렇게 종교적으로 만들고 교리적으로 만들고 우리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56장에도 1절, 2절에 바로 의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뭔데?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고자도.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해주고 그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사야의 이 말을 들으며 이사야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 복줘야 되는데,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게 깨지는 겁니다.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배우라는 것이 뭡니까? 배워야 된다. 성경에 배우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 열조를 통하여 경험한 것들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로 배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잘 기억해둬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신명기는 거의 다가 뭐냐면 배우라 할 때는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경외, 이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라, 경외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마치 사무엘이 그 선지자 생도들을 모아가지고 선지자 교육을 시키듯이, 야, 이럴 때는 이렇게 응답해, 이렇게는 이렇게 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용법에 의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엘로입니다. 엘로임.
그리고 마침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하며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 경건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럴 것이다. 어떤 이방인입니까?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지마 착각하지 마. 제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가 속단하지 마라. 그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항상 이방인입니다. 멀리 느껴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못했는데, 나는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하여 이 자리를 만드셨고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굳게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바라기를 항상 그 앞에 서는 자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서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물론 잡는 의미를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 이러한 형식적인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끝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첫째, 가장 큰 선택이 뭐였습니까? 여기 어른들만 모였으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입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습니다. 뭐라고 선택했습니까? 하늘이여, 이 사람을 주면 내가 이 사람 평생 사랑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여타의 모든 남자들을 다 배제하고 오늘의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누구 취향에 맞게요? 자기 취향에 맞게만 선택했습니다. 여타의 여성들을 다 배제하고 오늘의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난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고 지금 눈빛은 왜 이러십니까? 선택했잖아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요. 사랑받으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선택했어요. 사랑에 대한 이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녀들이.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기뻐하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요, 여성들이 반찬을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살 때 어떤 걸 합니까? 음식거리에 아내가, 남편이 좋아할 게 뭘까, 자녀가 좋아할 게 뭘까를 선택하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은혜와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마음입니까? 오늘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기회를 만들라. 세상이 볼 때 이것이 주저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잡습니다. 지식이 잡습니다. 이전에 누가 얘기하는 그 말이 잡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질 못하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이 바뀐 상태에서는 주저할 게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일은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건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냥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새로운 결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결단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일이나 하세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보여질 때는 이유불문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되며 그것을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잃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나의 성산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합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기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내 집에서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뜻을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대로 소원대로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길을 보게 하신다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 반드시 길을 내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내 경험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배제시키고요. 저건 아니야, 허물어버리고요. 그리고 내 교집대로, 내 생각대로 가니 길이 보입니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도 오늘 친구 따라 어디에 왔다 강남 가듯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나는 상관없는데 그저 가족이니까 하고 앉아있는 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걸 이루어봐라, 그랬을 때 이루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눈이 이상해지네. 그러니까 제한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요,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찰나에 나를 붙들어 세워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집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또한 두 번째,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이 제사를 기뻐 받아주세요. 나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고자가 누굽니까? 소망이 없는, 생식 능력이 없는 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절에 6절에서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5절 중반절, 나의 기념물과 낳은 기념물, 아들과 딸보다 낳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에게 주며. 기념물이 뭡니까? 영역입니다. 이들아, 아들, 혹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역입니다. 영역. 이 영역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땅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이걸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나를 번양하고 먹여 살리고 나의 노년에 보호가 되겠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럼 평생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행복의 마지막 끝까지 나를 붙들어 줄 것은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물질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때로는 사랑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생명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영원한,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것이 뭡니까? 기념물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름을 주신다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사의 이 예언을 듣는다면 유대인들은 화가 날 겁니다. 말도 안 돼. 어찌 이방인이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은데 왜 유대인의 예를 들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이끌어서 성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의 예배를 들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선한 길, 영생의 길로 어찌 인도할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죠.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귀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장례를 누가 치렀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든지 그를 따르는 여인들 중에 하나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사를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힘든 어려운 길들을 대신 지고 간다면 베드로가 지든지 안드레가 지든지 요한이 지든지 누군가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졌습니까? 저 멀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그것을 지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밑에서 그는 예수를 바라봤고 그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교회 귀한 일꾼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의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로 개명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능가한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의의 인물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 뭔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적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